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의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주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5장을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통 빛나네. 하늘의 천사 그 영광 보고서 고난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 서 온 백성 앞들여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34번 순서지와 자막에 따라서 교동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셨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6장을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많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회도다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사랑하겠네. 인자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지나 나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의 비를 내리시고 땅은 열매를 맺으니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나이다. 이제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산제사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경배하오니 예배하는 종들에게도 치유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대가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질병을 핑계 삼아 예배의 간절함을 상실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폭염과 쏟아붓는 듯한 큰 비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큰 고통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배한 노아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 갖게 하심도 감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금년도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성도의 열매를 내놓으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부끄러움밖에 없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배하면서 내 옆자리 또 앞자리 뒷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여야 하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에 전화 한 번 못한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말씀을 수용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 위로와 격려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의 부름에 찬양대가 준비하였나이다. 어디로 보나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함 뿐입니다. 그러나 모자람 알기에 감사의 눈물 감추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하며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헌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데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인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거기에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합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나이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필요하고 요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물질 앞에서 교만하지도 비겁하지도 않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심으로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여러 모양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기뻐 받으시되 우리 교우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 중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으니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물질이나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 복 주심으로 그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며 고객과 거래처는 많아지며 자금 회전도 잘 돌아가게 하시고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며 주에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그래야 일하는 보람이 있고 위치가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인하여 그 직장의 복을 받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것을 섬기는 여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6차 유행 중에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예배와 일상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옵소서. 연세 높고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어떤 변종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온갖 질병 해충들로부터도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이 교리 표지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께 바르게 이 예배해야 한다는 바로 그런 뜻이지요. 공동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본문이 상당히 길지요. 오늘 핵심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았지요. 그것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옥에 수감이 되었지요.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하고 곰팡이 냄새가 쩔어 있는 지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발에는 착고가 차 있습니다. 발에 나무로 된 수갑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건데,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자, 바울과 왜 실라가 여기 지금 갇혔습니까? 어떤 갇힐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었는데 그 신통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주인도 한 명이 아니에요. 아마 주식회사처럼 여러 명이 주인인 것 같았는데 여러 그 주인들에게 제법 큰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지금 정신이 말짱해져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주인들이 화가 잔뜩 났던 거지요. 자기들의 재산권에 큰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사람은 눈에 없고 오직 돈만 보이는 그런 현대인들과 어쩌면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돈을 버는 하나 도구로 지금 보는 그런 상황이지요. 고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 솔직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떠내기 유대인들이 이 성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 성을 지금 요란하게 한다는 그런 고소 내용입니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끝났지요. 우리나라 옛날 재판하는 것처럼 이슬 짓고 하렸다, 무조건 매부터 되는 그런 재판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가 숨쉬는 그 동안에는 이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25절이죠.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요. 보면은 기도자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이런저런 순서가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순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와 바로 찬양이잖아요. 그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자, 기도와 찬송 이 둘 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떤 교회는 좀 이상한 데는 목사님이 중심되는 데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정의한다면 예배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특별히 내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애초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때가 제 2차 전도여행이죠. 지금 그 중심지는 소아시아, 지금의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터키인데 이름을 튀르키예로 이제 국명을 조정을 했지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대신에 어떤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에 그 밤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로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즉시로 마게도나로 건너갑니다. 지금 유럽입니다. 그 첫 성이, 첫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성입니다. 처음에는 꽤 희망적인 열매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결과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바울 일행이 묵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자,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낮에 너무 많이 맞아서 한동안 아마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신을 차려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기도는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자,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더욱 명확하게 지금 이들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마게도나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그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나 한 사람이 긴급하게 지금 구원을 요청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게도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마게도나 지방을 지금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사람이지요. 마게도나 사람은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을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지금 피폐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혼은 깊숙한 곳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가 주약 50년경입니다. 그때의 빌립보 사회상은 어땠을까요? 자,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대해서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마게도나는 바로 그리스 북부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이므로 그곳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과 그 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 저 지방 사람하고 서울 시민하고는 자부심이 틀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립보는 마게도나 지역에서 첫 번째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는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자, 근데 이상합니다. 제법 큰 성인데 그 큰 도시인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이상한 그런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항상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필립보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곳 주민들이 유대인들을 지금 박해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 49년경에 로마 황제인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소유 주동자로 몰아가지고 로마시에서 추방시키는 칙령을 갖다가 공포했습니다. 작은 로마로 불렸던 빌립보에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정책이 실시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폐쇄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건전한 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도시, 대신 우상 종교와 사교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 여자들이 억눌려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 대다수의 그런 도시가 그랬지만 이 빌립보성은 더욱더 그런 상황이 심각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남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고대 문서에 따르면요, 이 빌립보에는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라고 합니다. 즉 돈과 권력이 결탁한 도시, 폭력과 거짓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가 당시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상황은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컴컴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도시였어요. 억눌린 주민들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지금 보세요. 바울과 실라도 아무 이유 없이 누가 고발했다고 따서 묻히다 무조건 때리잖아요. 때리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정식 재판 어떤 절차도 없이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는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밤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인들이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예배하면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든지 예배자가 변하든지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거룩한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죄수들이 하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옥문 열리자마자 다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유가 달랐습니다. 자, 옥문이 열린 비슷한 사건이 앞에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 때문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깨어 일어날 때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져 나갑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뒤를 따라갈 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도망을 쳤다면 빌립보 교회는 그 도시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죄수가 세운 교회,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 소란하게 했던 도망자에 의해 세워진 그 사교 집단으로 아마 여겨지지 않았을까,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를 도망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것이 아니에요. 12장에서 베드로의 옥문을 여신 것은 베드로를 도망가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여신 것이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해야 할 일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상황에서 도망친다면은 이 빌립보 성 주민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제 갓 믿은 성도들과 개척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이 그 첫 성에서부터 도망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음 대선오니까 하면서 계속 전하잖아요.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바울과 실라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하는 일들에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진성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해 대신 바울이 그걸 보고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하며 저주시킵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간수 입에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이 터져나옵니다. 이 말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이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바울과 실라가 가장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어요. 바울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어요? 31절? 그게 안 들어갔을까? 자, 그럼 성경 보십시다 한번. 자, 제가 읽어요. 이르되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 유명한 복음이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을 들은 그 간수와 온 집안 식구가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기 기뻐했다고 32절 3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겁을 주었으니까 이 나그네들이, 떠내기 나그들이 황급히 빌립보를 떠날 것으로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은 못 나간다, 그냥 못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수감하면 안 됩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야 됩니다. 매를 때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막강한 것이 당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왜 처음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빌립보에 들어온 것도 로마 시민권자로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 시민권자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어요. 천국 대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풀려나면서 지금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빌립보 당국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두 번째로는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시민권자임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즉 기독교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교가 아니라 건전한 종교요, 그리고 신뢰받는 종교요, 도시를 유익하게 하는 종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40절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루디아 집으로 갔는데 그때 형제들,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했는데
무슨 말로 위로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 믿고 살 때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럼 너희들도 우리처럼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막 그러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나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루디아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그 우리에 포함되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가 밤중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험에 낙방하기도 합니다. 혹은 친한 인간관계에 금해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만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하실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인생의 밤을 우리에게 허용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 모두 이런 인생의 밤을 맞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모든 분들 대부분 이런 인생의 밤을 잘 통과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하여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밤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천국 영광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고난의 밤, 시련과 역경의 밤은 우리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는 필수품인 거예요. 필수품.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시련과 역경의 밤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 밤에 노래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밤중에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 않으면 어떻게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인생의 밤에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움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과 실로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힘을 주셔서 고난의 밤에도 여러 가지 역경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잖아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철회할 때 한 5분 정도. 아, 근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쭉 뻗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한 5분 동안 마지막에 하나님 항복하는 거.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빨리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를 세웠던 교회에 보냈던 그런 서신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아무것도라는 이 말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죽을 형편이라도 정말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도 여기 아무것이 들어갑니다. 그때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있는 그 아는 하나님, 저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저 죽을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이 넘치게 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전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조국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요, 그가 처한 상황을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낮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회복의 날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의 소문이 오는데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7월의 밤중에 불렀던 바로 그런 찬송이었던 겁니다. 그 밤중에 불렀던 노래가 결국 간소와 그리고 죄수들의 마음을 파고 들었어요. 여기에 죄수 덧들어 있습니다. 그냥 왜 적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적었을까요? 그 죄수들 가운데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믿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적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앞날이 막막할 때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에 밤에는 만사제 쳐놓고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바로 이 찬양하는,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와 노래는 대부분 인생의 밤중에 쓰여졌어요. 혹 인생의 밤을 맞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결국 밤은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0편 3, 4, 5절 4,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의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라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예배하면 행복한 인생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올바르게 예배하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어둠과 인생의 밤중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 도우시는 도움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4분기 정기 운영회가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루디아 전도에 준비한 전도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식에 닭 볶음이 나오는데 우리 한정희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는 담임 목사 제 휴가 기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의 안전과 또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 잘 여러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을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토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요 행복한 인생이 열리며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에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가는중화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선들 가정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 사회 위에
평상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해 좋은 것으로 섬기는 여정 위에 이후에 진행될 주일 오후 구역 예배 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